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만다.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만다.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던져볼 만한 질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처음 접해봤고요. 사실 가사를 전혀 모른 채 제목만 제가 받아서 주부에 실었는데 참 마음이 울컥합니다. 동시에 떠오르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많이 혼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가짜냐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를 찾아가야 되는데 진짜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얼마만큼의 노력과 수고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짜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진짜를 놓쳐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짜냐 진짜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은 가운데 대답을 찾아나가는 삶의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영적 부흥을 갈망하자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다시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자는 거였죠.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단순한 표현으로는 그냥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 되는데, 회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하게 돌아섬이라는, 그래서 회개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까지 나가야만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표현을 조금 빌려온다면 이런 거죠. 알긴 안다는 거죠. 우물을 파야 된다, 그래야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그래서 파야지 하다가 파는 수고 때문에라도 또는 파야 되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라도 굳이 해봐서 이게 안 되면 어쩌지,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해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파는 것의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멈춰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물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과거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어떤 시점, 내 신앙에서 가장 신앙의 절정이라고 여겼던 그때를 다시 한번 경험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기대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갈망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또 내면에 깊은, 누군가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의 비밀한 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 없고 나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그들이 첫 번째로 점령해야 되는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자료에 의하면은 넓이 폭이 9m가 된다 이런 정도도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면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것 알 수 있고, 그래서 소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심에 따르니까 그 성은 어떤 힘을 그렇게 들이지 않아도, 공을 들이지 않아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2-3천 명쯤이면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아이성에 대한 전투에서는 오히려 36명쯤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패배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시 도전해서 다시 전쟁에 임해서 아이성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걸음을 걸어가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고,
미처 다 정복하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음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사건이 여호수아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한 이유는 아무도 몰랐던 어떤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발각하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나만의 비밀한 것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결국 아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처단하고 나서 비로소 2차 다시 도전한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게 여겨지고 별것 아니라고 여기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난들 못하겠느냐, 이 정도면 어떠냐고 생각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이 결국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승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로는 당연히 부흥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부흥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굳이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고 싶진 않지만 구약의 내용에서 죄의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나가는 것, 그와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커다란 죄의 문제로 드러났고, 그 나머지의 죄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크게 부각되지 않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죄의 문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통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커다란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믿지 않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에서는 일상 속에서 짓게 되는 어쩌면 소소하게 여겨질 만한 죄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툰다,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다 행한다, 근데 이걸 굳이 죄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죄라고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 대가가 어떻게 지불되느냐, 사형에 해당하다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크든 작든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의 문제, 또 교회가 공동적으로 움직일 때, 공동체로 갈 때에 교회 안에 누군가의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어떤 방향에서 그릇 판단하고 그릇 행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지 않으면 부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로 소란하게 될 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전제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시금 나올 만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다툼과 분쟁의 것들이 보여지거나 또는 온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은 어떤 것들이 보여지면 아니 교회가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등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사실은 한 사람 전도가 쉽지 않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뤄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쉬운 것들을 우리는 간간히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죄인 것을 분명하게 누군가가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죄가 죄인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갖게 되는 어떤 부담감은 그렇게 적지 않은 것을 보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가능한 말하지 않으려고, 설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죄의 문제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거나 돌아서게 하기에는 어떤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쉽지 않다는 건 이런 측면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이유들이 어쩌면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펄전 목사의 설교집을 접하다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사람들의 임무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 손, 아니 두 손 모두를 잃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가 성도들의 혹은 교회에 대해서 죄가 죄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한다면
그것이 목사의 임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마 설교하면 그렇게 이 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다가 아니 이 두 손을 다 잃는 편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부담감이죠. 그리고 이것뿐이겠습니까? 목회자에게는 또 여러 모양새로 불편함들이 있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면에서 말씀에 대한 취사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준비하다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떨까? 저 말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 어떨까의 어떤 반응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으면, 좋게 반응할 것 같지 않으면 접어두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빼버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저 자신도 마땅히 그런 부분에서 죄의 문제로까지 여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내 나름의 선택에서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울릴 까닭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변화 내지는 회개의 결과를 얻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면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영광을 대신 취해버리는 것들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리고 그 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성향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쪽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할 용기도 자신도 없는 쪽이다 보니까 누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불편한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좋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 조금은 불편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제 소리로 저희가 설교 잘한다고 듣는다면 그것은 그래서 설교하고 성도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설교 잘해서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제가 대신 취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본문이 기록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라는 거죠. 자 12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큰 틀에서 두 가지의 흐름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제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한 거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지는 한 축과 그리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선교해야 된다는 한 축, 이 두 가지의 축으로 흘러가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마치 3장 앞부분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의 사건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마치 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이 비춰질 만큼 적지 않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사역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돌보고 책임지는 일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과 1월 달에 나눴던 말씀에서 사랑의 영성 개념 속에서는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나면서부터 앉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 도와달라는 요청이죠. 이 사람이 오늘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해서 성전 입구에 앉아서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때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어쩌면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렇게 미약한 연약한 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정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상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의 돈의 문제이고 먹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는 측면은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너희가 저에게 줄 물질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예수의 이름 내가 있지 않냐?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된다. 네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저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그 담대함과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워했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붙잡았겠습니까? 아마도 감사의 표시를 넘치도록 진심으로 아마 감격하고 울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너희는 우리가 한 것처럼 주목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상세한 내용을 벗어나서 본문 말씀의 15절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걷는 거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모인 무리들에게, 놀라워하는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하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찔린 마음, 예수를 죽임에 따른 그들의 찔린 마음을 우리는 어찌할꼬 했더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복음을 믿음 속에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지 않고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다. 오늘 그래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바르게 점검하고 그것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갖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한다면, 이제 버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참 많습니다. 그게 옳은 것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정말 압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당위성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하려고 하는 데에는 거기까지 나가기는 적지 않은 불편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신앙의 걸음을 막아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알고 있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완전히 그 길로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보고 알기만 하고 계시고 그렇구나 저들이 고통 속에 있구나 라고만 하나님 쪽에서도 생각으로 멈춰버렸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 이어서 곧바로 되어지는 말씀은 친히 내려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니까 알고 계심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왜? 저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 내가 저들을 구원하여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은 우리가 안다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회개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은 완전히 버리고 회개할 내용과 반대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 저는 도둑질하는 손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많은 무리가 나와서 침례를 받아요. 그런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며 침례를 주는데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표현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너희는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가난한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착취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너희는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마라. 왜요? 더 받아서 정당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느냐? 아닌 거죠. 어쩌면 군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데 뛰어 들어가야 돼요. 자기 신의 삶은 이미 나라에 고용한 자에게 드려졌으니 이제 나는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거고, 세리는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내가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한 것은 결국은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나눠주는 삶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던 손 멈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던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췄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손으로, 살리는 손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해야 된다. 아, 이것이 죄구나. 아이고, 이거 죄인데 어떻게 하지? 돌이켜 회개해야지. 여기서 멈춤이 아니라 마땅히 회개한 이후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죄와 상반된 개념으로 성경은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이것을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물려받을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굶주림 속에 있을 때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살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은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생각도 못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그는 스스로 한탄하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을 마땅히 그때그때 주었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품꾼이라 하지만 자기와 똑같이 먹고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우받기를 원함이 아니라 종 중의 하나로 쓰임받고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으로 멈춰버렸다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지? 내가 종으로 나를 써주기는 할까? 내가 형한테 맞아 죽는 건 아닐까? 아버지는 나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죠.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는 뛰어와서 자기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오면 되는 겁니다. 회개로 멈추지 말고 돌이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회개, 그리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가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돌이킴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온전한 회개요 돌이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한번 가정에서 전제해 봅니다. 실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야,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더 이상 이 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청산하고 옛사람의 자리, 과거 내가 죄짓기 이전에선 옛사람이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가 또다시 나를 유혹한다고 할 때 그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절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선한 길로 가다가
그래서 내가 과거 죄를 짓기 이전의 삶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전에 죄를 짓지 않던 그 삶에서 또다시 유혹의 길이 오고 또다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배척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전히 그 길이 좋다고 또다시 가는 거죠. 왜요? 그때의 쾌락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의 만족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삶,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나누고 돕고 세울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이는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되어지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진심으로 돌이키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용서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죄 없이 함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느냐?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되는 에베소서 1장 말씀, 2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죄 사함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다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씻음 받은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없이 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동방의 상인들이 이제 그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는 어떤 물건을 팔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기록을 하는데 어디에다 기록하냐면 밀랍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뭐 종이나 이런 것보다 그런 게 더 유용하게 사용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뭐 철핀이나 이런 걸로 펜으로 써서 새기면 마치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그래 본 적이 있는데요. 흙판을 납작하게 흙을 이겨서 황토를 이겨서 납작하게 놓고 거기에 토끼 그림을 그리고 또 칼로 이렇게 잘라서 토끼 모양 옆면 통통하진 않지만 납작하게 만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눌러서 써서 그 밀랍에다가 채무자가 얼마를 빌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는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와 함께 갚으러 가면 이 채권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밀랍을 이렇게 뭉퉁한 것으로 꾹꾹 눌러서 다시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깊이 패여 있던 그 글씨를 옆에 것들을 밀어 넣어 가지고 글씨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이제는 그 채무자의 돈이 얼마인지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없어지는 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죄는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록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천망회의 소의 불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한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크게 적어만 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그물은 넓고 엉성해서 무엇이든지 다 빠져나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악행을 빠뜨리지 않고 다 걸러낸다는 겁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그물망자를 쓰고 있어요. 넓다는 회자, 넓을 회를 씁니다. 넓고 넓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소자는 무슨 소자냐면 엉성하다는 거예요. 엉성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이을이 엉성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불자에다가 이를 실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면에서 표현한 건 아니고요, 악행을 다 걸러낸다. 하늘의 그물은 하늘이 넓으니까 아마 넓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하늘의 그물은 얼기설기 그냥 구멍이 횡간히 뚫려 있는, 그래서 저기에 뭐가 걸릴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물망인데, 그런데 그 그물망에 악행은 다 걸려든다는 겁니다. 자, 고래를 잡기 위한 그물에 멸치가 걸리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물론 멸치 잡겠다는 그물에 고래를 잡기도 어렵죠. 그만큼 작은 것을 잡는 그물은 약하기 때문이지만 그물망이 커서 고래나 잡을 만한 그 망에 멸치는 다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그물, 우리는 보통 법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묘하게 저 사람이 법망을 피해갔다, 빠져나갔다, 이런 말은 써봤어요. 제가 천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처음 접하게 됐어요. 자, 이제 덮어둬도 됩니다. 자, 천망.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마지막 부분 두 줄만 한번 읽어보죠. 다시 띄워줘 보세요. 두 줄, 아래 두 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엉성해 보이지만 악행을 빠뜨리지 않는다. 예, 닫아주시고요. 저는 이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접하고서 천망이라고 하는 두 자만 생각을 해봤어요. 천망, 그래서 하늘의 그물. 그럼 하늘의 그물은 어떨까?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예, 하늘의 그물이 정말 넓어서 넓게 엉성하게 얽히설키 있어서 아무것도 걸러내지 못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의 충성은 어쩌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충성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충성은 두드러지게 보여서 저 사람의 충성은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미미하고 보이지 않아서 내 충성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 손치더라도, 하늘의 그물은 하나님의 그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그물이 설령 엉성해서, 크고 엉성해서 아무것도 걸러내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작은 충성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충성 하나하나가 모여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은 아무리 넓어도, 그물망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우리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은 다 걸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개념은 지금 도덕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고 이걸 죄라고 누가 말해? 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전부 다 걸려들게 돼 있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망 뒤에 다른 말보다 그냥 천망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의 충성은 반드시 주님께 인정된다. 또 우리의 죄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완전히 없이함을 받는 삶의 태도가 필요함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 없이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 말 그대로 새로움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움이 먼 미래적인 것에서만 새로움일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좀 더 넓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은 그 어떤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새롭게 되는 날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적인 것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왜 과거를 또 표현하냐면 본문 말씀 읽은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통해 18절이거든요.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게 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즉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에 처한 그날이 바로 과거적으로는 새로운 날이었던 거죠. 그날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믿는 나로서는 과거에 경험됐던 새로운 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확신 속에 거한 그날입니다. 혹시 그날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즉 과거로 말하고 있는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그는 진실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적으로도 새로운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날이라고 보고, 현재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왔잖아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찬양 접했죠? 제가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울컥했어요.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이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월 한 달 동안 말씀은 영적 부흥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이게 곧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앞으로 와야 된다면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현재 경험할 어느 때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날, 새롭게 되는 그날을,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로는 어떻겠습니까? 미래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림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개념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되는 날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예배라고 표현하는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를 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오늘 우리 안에 부흥의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 날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월 28일 이달 마지막 날입니다. 28일 저녁부터 3월 2일까지 부흥회를 갖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말씀을 부흥회를 요청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한 피합니다. 그리고 전하실 말씀, 그랬더니 어제 왔어요. 답이 왔는데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 이 두 가지 정도로 5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받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밖에 걸어놨고요. 이 안쪽은 가능하면 본문까지도 다 받아서 강단에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본문이 다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부흥의 내용만 전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흥회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살아가게 할 줄로 믿는데, 그때를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갖고 기도하며 또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새롭게 됨을 기대하며 나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1일 쉬는 날입니다. 온전히 그날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힘쓰시고, 가능하면 사적인 약속들은 좀 접어두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복된 기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